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아직 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배의 열정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이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세상과 삶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이고 불안정하다는 뜻도 됩니다. 불안정하고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유내강입니다. 겉모습은 부드럽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적인 강인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부족한 경제 여건, 좋지 못한 건강,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고난까지 바울은 늘 벼랑 끝을 걷는 듯 위태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지요. 고린도후서의 도입부를 보면 위로받아야 할 그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4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인사말인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환난, 고난, 사망이라는 용어가 10회가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 은혜, 평강, 소망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옵니다. 14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더 크다는 뜻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노래한다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켈트족에게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 새의 노랫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고 해요. 그 새는 가시나무 새입니다. 가시나무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 스스로 몸을 찌릅니다.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면서도 가시나무 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온 세상은 침묵 속에서 그 가시나무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창조주마저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 큰 고통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학문, 종교 권력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 하늘에서 비치는 강렬한 빛에 시력을 잃고 3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그는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생긴 바나바와의 갈등, 그리고 오래 준비하며 계획했던 전도 여행이 장벽에 부딪히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 선교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으며 동족에게 쫓기고 이방인에게 위협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도 늘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나 그의 학문적 능력이 아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역설로 가득하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바로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 썩어야 결실하는 역설의 진리, 섬기는 자가 받는 대접,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지는 역설의 의미를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유내강의 역설은 세상이 말하는 이치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체험한 은총의 신비를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체험한 은혜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통의 연약함과 영광의 강인함입니다. 바울은 3번째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심오한 영적인 체험과 그것과는 반대로 찌르는 가시로 인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그 사이 역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그의 사도직에 의구심을 갖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스스로 사도로 자처하느냐? 너의 가르침과 사역은 어디에 그 권위의 근거가 있느냐? 라며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는 필력이 아주 좋아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면하여 보니 볼품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숱이 적어서 민머리 같았으며 안짱다리에 코는 매부리코 눈썹은 일자 눈썹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인간적인 면모로는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병약했죠. 스스로 소개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며 자기 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질병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소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병 때문에 시력마저 나빠져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작은 글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어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만 그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은 말하는 게 불분명하고 시원치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레오바고에서 그 당시 최고의 철인들과 논쟁을 해도 결코 밀리지 않았던 그러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그가 말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지나치게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 속에 진실함을 바라보지 않고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철학적 지식, 세상의 권력 등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훨씬 자랑할 게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간적인 면모를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숨기겠다는 거예요. 숨긴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스펙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며 또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종교 권력자였다는 것은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보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는 바울은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랑할 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학문에 있어서도 종교적 지위에 있어서도 영적 체험에 있어서도 그는 할 말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시하고 흉보고 트집 잡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남들은 숨기고 싶어하는 것, 육체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게 뭐 자랑거리가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장점을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능력자인지를 알리고 싶어 해요. 가난한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매맞고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받은 게 자랑할 만한 이력입니까? 여러분, 이력서 쓸 때 기억나십니까? 될 수 있으면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이력을 쓰지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대학에 2번 도전했는데 2번 떨어지고 3번째야 붙었습니다. 이런 거 이력서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랑하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만을 이력서에 쓰지 실패한 것, 대학 낙방한 것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의 이력에, 신앙의 이력에 쓰며 자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를 체험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면 겸손히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신앙인이라고 평가절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했다면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방언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환상을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우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은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 아닌 권리가 되어 버립니다. 권리의식만 가득하니 몇 가지 나의 삶에 결여된 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고 제게는 주시지 않는 겁니까? 다른 일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입니다. 아니 후퇴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막 항의하게 되는 겁니다. 권리의식이 충만한 자들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난함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지갑을 버스 정류장에 놓고 버스를 탄 이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자기가 지갑을 정류장 의자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어떡하지 하는데 전화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그 지갑 속에 끼워놓은 자기 명함의 연락처를 보고 그것을 습득한 사람이 전화를 해온 겁니다. 기다릴 테니 여기 어느 정류장까지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 상대방이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 전화가 울립니다. 기다리다 보니 정류장 주변에 붕어빵 장사가 있고 배가 고프니 당신의 지갑에서 몇천 원만 빼서 붕어빵을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갑을 찾아줬는데 그 정도 못 해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또 가는데 또 전화가 울려요.
붕어빵을 먹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음료수 하나 사 먹어도 됩니까? 음료수 하나 먹는다고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사 드십시오. 붕어빵이랑 음료수 맛있게 드십시오. 조금 이상했지만 지갑을 찾을 수 있다는 기쁨에 양해했습니다. 또 전화가 때르릉 울려요. 이번에는 입이 심심해서 그러니 담배 한 갑만 사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는 슬슬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나 몇 정거장만 가면은 지갑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러라고 하고는 가는데 또 전화가 울려요. 기다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네요. 배가 고프니 국밥 한 그릇만 사 먹으면 안 됩니까? 이번에는 좀 화가 났지만 이번 한 번만 참자 하고는 그러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 띵동 하고 문자가 오는데 카드사 결제 문자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카드까지 쓴 겁니다. 여러분, 지갑을 찾아준 건 고마운데 지갑 속에 있는 카드까지 사용하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 지갑을 찾았어도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신선하게 부는 바람, 공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들의 오곡백과 내가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이 지갑 주운 사람처럼 권리의식만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역설임을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거절당함의 연약함과 그로 인해 얻은 기쁨의 강인함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질병을 뜻합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자기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만 없다면 지금까지 하던 사역에 몇 배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내 영광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니 질병 고쳐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보통 이쯤 되면 신실한 제자 이 바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의외로 대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 너 병 고쳐줄 마음 없어. 너가 병이 있다는 사실이 너에겐 은혜야. 이게 무슨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거절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믿고 구했는데 건강한 몸이 되어 세상 즐거움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사역하려고 구한 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니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화단에도 연산홍이 심겨져 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감나무도 있고 과실수,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그런 꽃나무들이 있습니다. 연산홍, 철쭉, 회향목,
이러한 식물들을 그냥 무성하게 높이만 자라게 하면 이 화단이요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고르게 식물들이 고른 생장을 하기가 힘듭니다. 높이만 자란다고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전지 작업을 하면 더 깔끔하게 화단을 가꿀 수가 있고 나무들이 고르게 성장하며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왕 길게 자란 거 왜 아깝게 자르느냐고 하면 그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노련한 정원사는 전지 작업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지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말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하시며 내 쓸 것도 모자라 죽겠는데 나의 사명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역설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란다고 덥석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베는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절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쪽을 보니까 여기저기 암초가 솟아 있어요. 밀집한 그 암초 때문에 그 배가 그 암초에 걸려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지만 거센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꼼짝없이 그 암초를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공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암초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암초에 부딪혀서 제 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배가 깨지면 저는 꼼짝없이 수장당하게 되겠지요. 하나님, 저 암초들을 없애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앞에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던 암초가 갑자기 싹 하고 사라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암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빗물이 배 안을 가득 채워서 떠내고 또 떠내도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우는 그쳤습니다. 저편에 무지개가 떠 있는데 이 사공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난 걸까요? 폭우에 강 수위가 높아진 거예요. 뾰족 솟아나와 있던 암초를 물이 훨씬 높이 덮은 겁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암초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퍼붓는 폭우가 그 암초를 건너갈 수 있게 한 기적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짧은 나만의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이고 내 기도를 외면한 거라고 생각하며 불평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폭우를 쏟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암초를 덮고 그 위로 항해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관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능력 많지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바리새인이죠. 종교 권력자입니다. 그에게 이 병마저 없었다면 그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변화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 병만 없으면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병이 항상 발목을 붙잡고 나를 성가시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 겁니다. 대머리에 눈에는 늘 눈곱이 끼고 병약하고 초췌하여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매력도 끌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늘 자신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일확천금을 얻으면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이 되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돈을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금이 가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가지가 여러분들 삶에 결여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은 묵묵부답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주십니까? 그러나 거절도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 더 위대한 응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 뒤에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신비로운 역설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은 한없이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천하도 두렵지 않은 용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